5월 24일입니다. 사울 왕의 즉위식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미스바 총회에서 왕으로 뽑히긴 했습니다만은 곧바로 즉위식을 갖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이 야베스라는 곳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은 그들에게 조약을 체결하면 나하스를 섬기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나하스는 그것을 수락하지 않고 조건부로 수락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빼면은 조약을 체결하겠다. 사실 이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 전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가혹한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암몬 족속이 예전에 사사 입다에게 크게 패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복수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야베스 장로들은 일주일 동안 말미를 주면 동족들에게 도움을 구해본 후에 자기들을 구해줄 사람이 없으면은 완전히 항복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 일주일 동안 그 말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령들이 사울 왕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직 왕정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령들은 사울 왕을 찾아서 보고를 했어야 되지만은 그냥 기브아 주민들에게 전한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이유는 암몬 족속이 야베스를 친 후에 내려와서 자기들도 공격해 올 것을 두려웠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물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눈물이었을 뿐 회개의 눈물도 아니요 의분의 눈물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마침 사울 왕이 이제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울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의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자, 사울이 이제 그 소식을 듣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의분을 터뜨린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야베스 주민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사울의 마음에 의분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세차게 내리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의분을 분노를 무섭게 터뜨린 사울 왕은 12지파에게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1호 명령이죠. 사울이 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국으로 보내면서 말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유도 이 소들도 이 꼴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명령에 복종해라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셨습니다. 이 두려움은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영감받은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것이죠. 당시 사울은 아직 왕으로서의 권위가 서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또 사사 사무엘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동족들을 돕고자 하는 사회적 연대감에 호소했을 뿐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울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셔서 이제 복종케 하셨습니다. 온 백성들이 사울을 따라 나서게 하셨던 것이죠. 자, 사울 왕이 백성들을 이제 배색에 모아봤더니 북이스라엘에서 30만 명, 남유다에서 3만 명이 왔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전쟁을 할 수 있죠. 사울 왕은 전령을 야베스로 보내서 이제 내일 낮에 해가 중천에 뜨거울 때까지 너희들을 구출할 것이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야베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지만은 암몬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내일 항복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을 방심하도록 속임수를 쓴 것이죠.
내일 항복할 테니까 그때 가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이 말을 들은 암몬 족속은 경계심을 풀고 방비를 게을리한 결과 이제 이스라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게 되었죠.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3대로 나누어서 이제 쳐들어갑니다.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대승을 거둠으로써 사울 왕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로부터 구원한 왕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 것이죠. 왕으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물임을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와서 일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비방했던 자들을 찾아서 쳐서 죽이겠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여기서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날이오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승리를 얻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때 사울 왕은 겸손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요라고 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비방한 자들을 용서해 주는 아량을 베풀므로써 다시 한번 백성들로부터 크게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지금까지 미뤄왔던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으로서의 공식적인 왕의 즉위식을 이제 갖게 되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이 길갈은 여리고 평야에 있는 한 성읍으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실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집트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한 장소죠.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성지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그래서 길갈에서 이제 사울이 새롭게 시작되는 왕정 정치를 담당할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즉위식을 하자고 한 것이죠. 이 정치 제도는 이전에 사사가 다스리던 전적인 신정 통치와는 다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승전했던 것 그리고 사울 왕의 등극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고 감사드리는 것이고 백성들 상호간에는 서로 기쁨을 나누는 축제 제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모든 것을 절차를 하나하나씩 밟아서 이제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